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에스더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짧은 두 구절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가 곡을 좀 새롭게 하니까 박수를 저절로 같이 치면서 막 박자를 맞추시던데, 이 새로워진 성가대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기도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에스더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는 시절,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왕 다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유다인들 전체에 위기가 임하게 되고, 그 위기를 벗어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생기게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다인들 전체에 대한 잔혹한 명령을 내리죠.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다 아달월 제13일이 되는 날에 다 죽여도 좋다, 이런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모든 가산을 다 빼앗으라고 이렇게 명령이 내려오니까,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일부에게만 알려졌겠지만 점차 모든 유다인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온 유다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모두가 통곡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죠. 애통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갈아입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이 모든 일에 모르드게는 특별한 책임의식을 느꼈겠죠.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자기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을 때 유다인 전체가 죽게 될 걸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냥 자기 혼자, 자기는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굳건하게 신앙 안에 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테지, 그게 결국 원인이 돼가지고 페르시아 전역의 모든 유다인들은 다 죽게 됐다, 그것도 더군다나 어린 아이들, 여자들 할 거 없이 다 죽는다, 나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의 고통이, 그 당황스러움이 얼마나 컸을까, 이런 거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게 되죠. 인생을 살다가 이런 위기가 다가온다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모든 삶의 기반이 다 흔들리는 거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주변이 마치 그저 자기를 노리는 사나운 짐승떼가 우글거리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간의 고통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치 그냥 그 사파리 같이 이렇게 보호받는 지역 말고 아주 그냥 보호라고 하는 게 없는 야생 속에서 보면은 하이에나라든지 사자라든지 소위 그 야생 들개들, 이런 것들이 사냥을 할 때 보면 그 사냥하는 짐승 말이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채로 뜯어 먹잖아요. 산채로. 그런 장면들을 좀 보신 적이 있으세요? 동물의 왕국 이런데 그걸 그냥 살아있는 동물을 갖다가 그냥 그야말로 뒤에서부터 하나하나 내장을 뜯어먹는데, 그 고통을 이 동물이 생생하게 느끼면서도 피하지를 못하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인간의 세상이라고 별로 다르질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린 아이들, 여성들까지 다 죽이라. 아니, 무슨 잘못이 있고 무슨 그 어린 아이들까지 그렇게 죽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이런 잔혹한 명령을 내리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지만은
거기에 여성이나 아이들까지 뭐 다 살해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보고되고 그러잖아요. 이런 위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위기들이 닥쳐올 수 있는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위기의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거, 이게 큰 도움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먼저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신자는 위기의 때에 믿음이 기적을 이루어낸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기적을 이룬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신자는요, 믿음이 기적을 이룬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 기간 지나면서도 다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니까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위기가 되면 사실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항상 위기가 되면 더 멀리 가요.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유일하고 참된 신으로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다. 성경이 말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하나님 아닌 다른 데에서 무슨 도움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하는 이것이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재앙이 될까요?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우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믿는 신자라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다른 종교 믿습니까?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있는 다른 종교를 우리가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려우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분 외에는 신이 없어요. 다른 신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라고 고백한다면서 어려운데 다른 걸 찾으면 다른 데에도 뭐 많이 의존할 게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정말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맞는다면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도움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때 더 굳건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거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풀무불에 우리가 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상 앞에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결단이 그때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요. 절대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삶이 역전이 되는 것이죠.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로 바뀌는 역사가 이때 있었다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위기에 빠졌어요. 주변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유다인들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도망가야 되겠다? 나만 살아야 되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죄를 무릅쓰고 그 모든 모습이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자의 겸비한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왕궁은 베옷을 입었다고 아예 출입을 불허합니다. 대궐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왕으로부터는 도움을 받을 길이 없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을 때 삶은 역전되어지고 기적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의 때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을 더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미국의 돈을 보면 그 달러에 써 있는 말, 너무나 참 부러운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돈에도 이런 걸 새길 수 있을 만큼 기독교가 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In God we trust라고 이렇게 돈에 그런 게 찍혀 있잖아요. 할렐루야. 남의 나라 일이니까 별로 그렇게 즐겁지 않으신 것 같지만 교회는 다 하나예요, 사실은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달러에 이 글귀를 적은 이유를 어떤 분이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요. 달러에다가 이 글을 새기게 명령했던 미국의 재무부 장관인가 그 사람이 처음 이거를 갖다가 새기게 했을 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돈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이 돈을 의지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돈이 아니라 우리는 돈 대신 하나님 의지한다. 돈에다가 그렇게 박아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돈은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죠. 그죠?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왕노릇하지 하나님으로 왕노릇한다는 건 생각을 별로 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주머니에 지갑에 돈이 좀 두둑하면은 자신감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이 지갑에 돈이 있을 때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감이 돈이 말을 해주니까 야, 당당해도 돼. 어깨 좀 펴도 돼.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지갑이 비고 아무것도 없으면 말이죠. 어디든지 가든지 스스로 쫄아들어가지고 저 쥐구멍 있는 데로 들어가고 싶어. 그죠? 의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의존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의존의 대상이다. 신자의 위기 탈출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의지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에 처했을 때 신자는 긍정적인 소망이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긍정적인 소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실 거니까 긍정적인 소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아니,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지 안 갖는 게 어떻게 말이 되겠느냐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하는 말을 보면 기가 막혀요. 에스더가 왕비예요.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간구하는 것 외에 지금 이 바사의, 이 페르시아의 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왕에게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하는 상황에서도 이 모르드게가 하는 말을 보면 기가 막혀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에스더의 도움 없으면 우리는 망했어. 이제 너 없으면 안 돼. 네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야.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너에게서 만약에 일이 안 되면 이제 우리는 다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가 만약에 우리를 돕지 않는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유다인들은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노임을 받을 거야. 그런데 네가 지금 왕비로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을 하라고.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도움이 무산된다 할지라도 희망을 가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소망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긍정적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종교개혁자인 칼빈 선생이 설교할 때 유독이 많이 사용한 표현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이 설교할 때마다 많이 사용한 표현, 그것이 이런 거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담긴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를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이 표현이 칼빈이 유독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담겨 있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잡는 거, 요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게 있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런 찬양이 있죠, 그죠? 한번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해볼까요?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가사가 아주 은혜로운데 1절과 3절만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죠.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아멘.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들의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3절을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아멘.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거죠. 긍정적인 소망.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를 믿고 내가 오늘의 삶을 긍정적인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위기의 때에 이와 같은 마음, 긍정적인 소망의 마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드게가 가졌던 것이 바로 그것이고 그것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신자는 위기에 빠졌을 때 서로 합심할 줄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됩니다. 위기가 있으면 합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에 이 모르드게에게 에스더가 부탁을 하잖아요. 온 수산성의 모든 유다인들이 다 같이 내가 왕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수산성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마음을 합해서 이 문제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합심하는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어려울 때 합심하는 게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다는데, 요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일이 이거예요. 우리 민족이 사는 길 합심하는 거예요. 가정이 사는 길이 합심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는 길이요, 합심하는 거예요. 직장이 살려면 합심해야 살아요. 지금이 합심해야 될 때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이하에 보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나라도 쓰려면 말이죠, 연합을 해야지. 피차 물고 먹으면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도요 다 알아요. 위기를 만나면 단합해야 산다는 걸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살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요즘 대행사라고 하는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보신 분이 계세요? 대행사? 도대체 뭘 보고 사세요? 네? 아무것도 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드라마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유튜브가 워낙 좋아져가지고 거기에 이제 한꺼번에 1회에서 몇 회까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잠깐 설명해 주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다가 귀에 딱 와서 닿는 게 있었어요. 흑수저 출신의 지방대를 나온 한 여성이 이제 광고 대행사에
이제 임원이 되는 거예요. 상무이사가 됐는데 그 여성을 갖다가 그렇게 발탁해 가지고 임원을 만들면서 그 드라마상에서 보니까 이 여성을 그냥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1년 정도 임원으로 세워놓고 이 여성이 우리 기업은 이렇게 여성, 특별히 지방대 출신의 그 뭐 이런 그 특별한 캐리어도 없는 이런 여성도 우리 이 회사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좋은 기업 이미지도 만들고, 또 기업의 CEO인 사람의 이제 뭐 딸인지 뭐 손녀인지를 갖다가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 기업을 또 뭐 앞으로 이어갈 수 있는 이런 훈련을 하도록 하기 위한 그 초석으로서 이 여성 임원을 갖다가 세운 겁니다. 근데 이 여성은 이제 자기가 임원이 됐으니까 너무 좋았는데 상황을 보니까, 막상 보니까 자기는 1년짜리 이제 곧 잘리게 생긴 이런 위치에 있다는 걸 알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뭐 죽자 사자 노력하는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여성이 임원이 된 다음에 사람들이 그 여성의 편에 드는 게 아니라 다 시기하는 거죠. 이 밑에 있는 직원들도 말을 안 들어주고 전부 등을 돌린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의 마음, 밑에 있는 직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따르게 하는 방법을, 비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비법이 이거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아주 귀가 콱 박혔어요. 귀에 콱 박혔어요. 그 말이 이거더라고요. 외부에 적이 있으면 내부가 단합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외부에 적이 있으면 내부가 단합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세상 사람들도 보통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갑질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광고주들의 갑질 때문에 직원들이 밤잠 못 자고 광고주들을 무슨 노예처럼 가가지고 일해주는 이런 것들을 보고서 자기네 회사에서는 앞으로 광고주들이 일상 그 근무 시간 외에 부르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호응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막 광고주들로부터는 막 항의가 있는데, 이제 직원들에게는 이 여성 그 임원이 막 그 이제 칭찬을 듣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저 우리 새로운 그 상무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고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면서 자기의 위치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세상에서도요, 외부에 적이 있으면 내부가 단합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외부에 늘 적이 있어요. 마귀라고 하는 적이 있어요. 그 마귀는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해요.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지, 그 마귀는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연합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요. 지금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온 국민이 하나 되자가 돼야 돼요. 온 국민이 하나가 되자. 마음을 잡고 하나로 모아야 돼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직장이 어렵습니다. 2023년은요, 모든 직장들이, 어렵지 않은 직장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세계가 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때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마음을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맨날 싸워가지고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서로 연합해서 함께 세상을 이겨나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인들이 다 뭉쳤어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하만의 계략을 무력화시키시고 오히려 하만을 죽이시고 유다인을 살리시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인간의 해결책이 없는 위기의 때에는 오히려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이타적인 삶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삶이 역전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하죠. 내 것을 내놓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위기의 때가 되면 자꾸 마음이 줄어들죠. 내가 결정적인 위기에 처하면 더 이기적으로 바뀌는 게 우리들이라고요. 그게 일반적인 세상의 반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이 따라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거죠. 에스더가 마찬가지예요. 이 위기의 순간 자기의 생명을 유다인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기로 결심을 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 상황이, 그 결심이 마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결심이에요.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게 된다면 내놓으리라.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랑의 실천을 하는 그 과정에서 삶이 역전되고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성도들이 어려워지면 말이죠, 어려워지면 믿음에서 자꾸 떠나가고 자기 중심으로 자꾸 변하거든요. 근데 성도는 거꾸로 가야 돼요.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남은 인생을, 내가 아무것도 드릴 바 없으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아시는 언더우드 박사가 우리나라에 이게 오기 전에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그 헌금함에다가 자기 몸을 얹었더니, 왜 이러느냐, 내가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언더우드가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유명한 집안이 됐습니까? 그죠?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다고요? 아닙니다. 신자는 거꾸로 더 믿음 안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더 내 몸이라도 들여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러면 살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거꾸로 가거든요. 우리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되게 더 뒤로 가거든요. 나 중심으로 바뀌거든요. 나 중심으로 바뀔수록 우리가 살 길은 더 없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위기의 때는 오히려 더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타적인 마음들을 오히려 회복하고 주님께 나가는 것, 그게 신자의 특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우리를 구분하는 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이 여러분을 살린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위기의 때는 기도해야 될 때라,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신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기도인 것이죠. 옛날 어른들하고 요즘의 신자들하고 다른 점들이 무엇일까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워도 기도를 안 해요, 우리 시대는. 옛날에는 하도 의지할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려우면 금식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막 일주일씩, 10일씩, 일반 집사님들도 다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요즘 어렵다고 금식기도원을 가거나 내가 삶이 어려우니까, 뭐 편안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정말 어렵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말을 안 하든지, 내가 정말로 어렵고 이 세상에서 이 방법이 없다면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신자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이들이 3일을, 온 수산성의 모든 유다인들이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완전히 단식을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금식을 한다는 건요, 곡기를 끊는 거잖아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오늘과 같은 번성함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네요. 제일 먼저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고요, 등이 따뜻해지면 사람들이 기도 시간이 줄어들어요. 되게. 우리의 모습은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우리가 위기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기후가 변하죠, 여러분. 우리 지금 뭐 산업의 모든 여건들이 지금 바뀌고 있죠. 미중 간의 갈등이 어디로 갈지 모르죠. 우리는 평화롭게 되기를 다 원하고 있지만은 상황은 모르는 거죠. 앞으로 이 러시아가 무너진 다음에는 과연 어떤 세계가 이루어질지 짐작이 안 가죠. 사람들이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보고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좋지만 그걸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은 흔들릴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살아남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그분 앞에 아뢰어드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의 외적인 표현이에요. 기도가요. 하나님 당신이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구하는 자들의 소원에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위기 탈출법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흔들림 없이 주의 나라를 위해 희생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죠. 연합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의 일들을 움직여 가시고 당신의 위대한 뜻을 펼쳐내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능히 모든 것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전능자시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상황을 만들어 가세요.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자를 존귀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위기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세요. 눈을 지으시니가 어찌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귀를 지으시니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세요. 그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위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는가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을 격려하세요. 그게 욥이에요. 그게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격려를 받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응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상황의 역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유다인들이 하나님을 직접 본 것처럼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에스더서 같은 이 에스더서는 예전에 말이 많았어요. 이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도 되냐, 이런 고민이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에스더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이 모든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명백하게 하나님이 이러셨다 저러셨다 이야기 안 하는데 그 모든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분의 역사하심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삶에 그분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종교가 있고 오늘의 기독교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앞길에 주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확신으로 전진하세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위기를 바꿀 능력이 그분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위기가 찾아왔다고 느껴진다면 마음에 다시 한번 이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두려워하기보다는 더 큰 믿음을 갖자, 더 긍정적인 소망의 마음을 갖자, 더 내가 연합해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모든 희생의 정신으로 남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진해 나가실 때 2023년 세상이 다 어렵다고 하지만 많은 위기를 뚫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